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거나 이웃을 위하여 살거나 아니면 좋은 선한 사역에 일을 해야 되는데 고의적인 죄를 범하는, 받은 은혜를 가지고 죄를 범하는, 그것도 고의적인 죄를 범하는 들포도를 맺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들포도를 맺은 너여 화 있을진저. 그래서 여러분, 이거 그냥 두면 안 되는 일이잖아요. 화 있을진저. 우리가 화 있을진저 여기에 해당하면 안 돼요. 우리는 화를 말씀을 듣고 화를 복으로 바꾸는 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어떤 죄는 어쩔 수 없이 자기도 모르게 지어지는 죄가 있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계획을 세우고 의도성을 가지고 일부러 짓는 죄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짓는 죄의 상당 부분은 내가 죄를 짓는구나 모르고 짓는 거 아니에요. 알고 짓는 거예요. 고의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알고 짓는 죄, 고의성의 죄를 들포도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보세요. 읽었습니다. 18절 시작. 거짓으로 끈을 삼아 제약을 끌며 술의 줄로 함같이 그 제약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잘 보네.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끄는 자, 끈다. 이 말은 제약을 끈다, 죄를 끌어당긴다 그 말입니다. 끈다는 것은 고의성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적극적으로 내가 죄를 끌어당겨서 짓는 행위, 고의성이죠. 내가 일부러 죄를 짓는 행위 그 말입니다. 자, 내가 뭘 끌어당길 때 주체가 누굽니까? 나지요. 내가 에고, 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내 안에는 죄를 지으려고 하는 육성도 있지만 내 안에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영성,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항상 두 마음이 싸워요. 육과 영이 싸우잖아요. 그런데 이 고의성의 죄는 내 안에 있는 이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저항성을 뚫고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뭐라고 그랬냐 하면 양심이 죽었다는 거예요. 양심이 죽으면 사람은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게 뭐냐면 양심이에요. 이 양심의 소리는 내 소리가 아니고 내 안에 역사하는 성령 하나님의 소리예요. 자, 디모데전서 4장 2절 읽습니다. 시작. 자기 양심이 하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여러분, 우리 안에 하인 맞는 양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경건 생활이 다 깨어진다는 거예요. 신앙의 양심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요새는 하얀 거짓말, 빨간 거짓말이 있어가지고 빨간 거짓말은 하면 안 돼도 예수 믿는 사람은 하얀 거짓말이라도 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하얀 거짓말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은혜 받는 여러분들은 우리 삶에 이 세 번째 들포도 고의성, 의도성을 가지고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징계, 화 있을진저 거기에 해당하는 삶을 절대로 살지 말고 이
고의성의 죄를 범하는 삶에서 빠져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에서 계속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빠져나와야 돼요. 그러면 그걸 빠져나올 수 있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고의성의 죄를 범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내가 유리할 때만 하는 거예요. 내게 유익한 일만 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는 일을 절대로 고의성을 가지고 죄를 범하지 않아요. 다 내게 유익하고 내 자존심에 유익한 일을 하기 때문에 그 결정권이 누구냐면 내야. 나. 내가 주인이야.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편리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의성의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범하지 않으려고 하면 뭐냐? 잘 보세요. 내 생각, 내가 주인인, 내 마음의 주인이, 결정하는 내 주인이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 되는 거듭남이 필요해요. 주인이 바뀌어야 돼. 인생의 주인이 바뀌면 고의성의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인의 문제는 내가 죄를 끌어들이는 이것이 없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주인이 바뀌면 주인의 고의성의 상당한 부분의 제약이 사라지거나 치료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의 결정권자, 내 마음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내 마음대로 내 몸도 안 되죠. 그 사람이 고의성으로 죄를 범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자, 그러면 내 마음속에 주인이 바뀌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는, 말씀이 나를 주장하는 삶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야 돼요. 내 말씀이 내 안에 가득해야 돼요.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은혜로 받아들이고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이 성령과 함께 내 생각과 내 에고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고의성의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를 깨는 가장 강력한 힘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내 생각이 자꾸 깨어져 나가고 하나님의 마음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사울 왕이 왜 인생을 망쳤나? 에고, 자기가 안 깨져서 그래요. 자기 생각대로 하다가 이 고의적인 죄를 사울은 쫙 범해요. 그러다가 끝에 가서 망하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왕의 강한 자기 에고, 고집을 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의적인 당신의 죄를 지적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왕상 3상 15장 22절입니다. 시작. 사울왕은 제사장이 늦게 오니까 왕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합니다. 제사장만 하는 제사를 하나님께 물어보고 한 게 아니에요. 법대로 한 게 아니에요. 내가 마음대로 했어요. 내가 자기 결정권이 나예요. 그래서 자기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기가 제사를 집례하는 거예요. 예배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예배의 주체예요. 결정권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예요.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의 종 선지자는 이렇게 말해요. 왕이시여,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왜 당신 마음대로 합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들으면 자아가 깨집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들 교회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이 적은 사람, 오래 믿은 사람, 적은 사람 얘기 들어보면 참 에고가, 자기가 안 깨졌습니다. 내 생각에는 내가 보건대, 내가 생각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 거기에 깨어져야 됩니다. 오늘부터 그 말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원하는 것은, 아멘, 그게 돼야 돼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잘 들으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음성으로 들리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면 이상하게 내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은혜 받고 변화되고 복 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도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 받은 은혜를 집에서도 전하고 이웃에도 전하고 만나는 사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나도 변해서 죄를 안 지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자기 중심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 복되게 만드는 사람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잘 보세요. 주일날 와서 말씀 듣는 것도 습관입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 들으면서 딴청 부리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집중하지 않는 태도, 이것도 고의적인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의 주인으로 믿으시면 그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보고 계심을 믿으면 딴청 부리면 안 돼요. 다른 짓 하면 안 돼요. 다른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니까 딴청을 부리니까 은혜가 안 되고 그러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잘 들어야 죄악의 고의성이라는 덜포도를 깨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성경 계속해서 우리에게 듣는 자가 되라. 듣는 자가. 성경의 대표적인 비유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해서 가르칩니다. 목자는 어떻게 해야 되고 양은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양의 특징은 듣는 겁니다. 소리를 듣는 겁니다. 여러분, 양은 눈이 엄청 나쁘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양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하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다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보고 가는 게 아니에요. 음성을 듣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 사는 비결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그 목자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가 들어야지 고의적으로 짓는 죄의 사슬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고 나중에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 걸고 예배에 성공해야 되고 말씀의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만을 듣기를 축원합니다. 은혜의 말을 많이 들어야 됩니다. 감사의 말을 들어야 되고 찬양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듣는 것을 통해서 순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들으면 우리 주인이 바뀝니다. 주인이 우리 주님으로. 두 번째, 주인을 바꿔라. 두 번째는 알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으려면 알아야 돼? 뭘 아냐면 이 적을 알아야 합니다. 마귀를 알고 우리를 속이는 속임수를 알아야 합니다.
마귀의 전략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가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마귀의 특징은 속이는 겁니다. 죄의 특징도 속이는 겁니다. 제일 먼저 마귀는 나를 속입니다. 내가 속임을 당하면 다음에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또 속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죄는 연결돼요. 자, 18절 또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술의 줄로 함같이 제약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여기서 보면 그냥 거짓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거짓으로 끈을 삼는데, 거짓으로 끈을 삼는다는 것은 거짓을 보여주면, 여러분 누가 거짓에 파고드느냐 이거요. 위장한다는 거예요. 위장. 거짓을 숨겨놓고 끈만 보여주는데 그 끈이 너무 사람을 유혹할 정도로 아름답대요. 여러분, 그래서 미혹을 한다. 그러니 사람이나 짐승이나 끈만 보고 그 안에 있는 거짓, 제약, 이 올가미를 보지 않고 끈의 아름다움만 보고 잡아당기는 겁니다. 거짓은 항상 숨겨져 있습니다. 그럴 때 잡아당기면 일이 터지는 거예요. 끌어당기면 터지는 거예요. 잡아당기면 내가 그 죄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들리는 소리만 듣고 속지 마세요. 그 끝이 무엇인지, 그 소리, 좋은 소리 뒤에 뭐가 숨겨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단이 뭡니까? 이단은 달을 이 끝단입니다. 끝에 가면 비슷하다가 끝에 가면 다른 게 이단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이 하와를 속일 때 뭐라고 합니까?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여러분, 이렇게 이상한 말꼬리가 이상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뭘 발견합니까? 말에는요, 음색이라는 게 있어. 색깔. 그래서 소리의 색깔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의 말투에는 들어보면 왠지 기분이 나빠요. 끝이 기분 나빠요. 여러분, 그 기분 나쁘게 말하는 그 말의 의도, 그 말의 색깔을 얼른 알아챌 수 있는 게 바로 눈치 있는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에요. 말이 매끄럽게 하는 데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논리에도 색깔이 있는데 그것을 들을 때 느껴져야 됩니다. 의심하는 색깔이 있습니다. 그럼 꼭 이런 말하는 거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더나? 이거 좀 의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 다니니까 좋더나? 비꼬는 거야. 좋아? 뭐 그런 거. 재미있더나? 이게 꼭 진담이 아니에요. 뭔가가 이게 한 자락 깔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그만 먹으니까 배부르더나?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말투에는 음색이 있는데 그 음색을 잘 구분해서 끝말을 잘 듣고 구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안 넘어가요. 그래야 안 넘어가요. 여러분, 하와는 어리석어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것입니다. 의심이 생기고 반감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는 마귀의 말을 계속 듣다 보니까 네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더 나은 인생을 살 수 있어, 이 모든 마귀와 제약이 어디서 왔습니까? 아름다운 말거리, 하나님 되게 한다는 말거리, 출세시킨다는 말거리, 그걸로 하와를 속였어요. 여러분들과 우리를 죽이게 하는 것은 이 무서운 말꼬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전략을 알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고의성의 죄를 짓지 않아요.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어떻게 하면 마귀와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속는 사람은 뭔가를 몰라서 무지해서 속는다고 그럽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어떻게 해야 알게 되고 분별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알고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은혜의 체험, 맛을 알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은혜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서 알고 은혜를 받아서 알고 축복을 받아 주의 축복의 맛을 늘 맛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34편 8절에 보면 이 시편기자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러분, 거짓을 구별해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진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과 응답의 체험을 하고 그 맛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맛보게 하면 절대로 이 사람은 넘어지거나 속지 않습니다. 파스칼이 이 방세를 썼는데요.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은 경험하고 맛보지 못한 하나님을 갈망할 수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아는데 경험하고 맛보지 못한 하나님을 갈망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늘 사모하고 갈망합니까? 자기가 체험한 은혜, 맛본 하나님, 경험한 하나님을 다시 갈망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기에 필요한 게 뭡니까? 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을 매일 예배 때마다 일상에서 체험하는, 은혜를 체험하는, 축복을 경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은혜의 맛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땡기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은혜 받는 현장에 가고 싶은 거예요. 금야처로 기도 가고 싶은 거예요. 예배가 사모해지는 거예요. 왜? 예배의 맛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모든 거짓과 제약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늘 체험하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이 축복을 늘 맛보고 사모하면 여러분 죄를 지려도 안 지어요. 할렐루야. 죄를 지려도 안 지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강요하는 게 아니라 사로잡히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고 기쁨과 감격을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 맛을 알기 때문에 맛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은혜의 맛을 알면 우리 모두 죄악의 속임수나 세상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들보도는 고의적으로 짓는 죄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으시면 큰일입니다. 화 있을 진짜. 그래서 이걸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깨져야 됩니다. 주인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바뀌어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맛을 알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고의적인 죄를 범하는 들포도를 맺는 삶에서 자유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